그리스도의 후사예요. 나는 빛의 만대예요. 자, 우리 믿음의 고백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예준아 안녕. 계속 이렇게 안녕하네. 믿음의 고백할 때 안녕 이러면서. 자,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보도록 할게요. 나의 본질과 삶의 기초. 자, 오늘 말씀 잘 들어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15절 18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왔어요. 뭐가 나왔지? 열매, 또 나무, 또 양의 옷을 입은 이리도 나왔어. 오늘 이렇게 많은 인물들이 나왔는데 뭔지 볼게요. 자, 먼저 나의 본질이라고 했어요. 본질은 그럼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선생님이 컴퓨터로 사전적 의미, 이 본질이 나타내는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어요. 뭐라고 하느냐, 본질을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사물 자체의 성질이나 모습,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명의 본질이에요. 생명. 그리고 사물이나 현상을 성립시키는 근본적인 성질, 또 어떤 존재가에 관해서 그 무엇이라고 정의될 수 있는 성질. 그러면 나의 본질은 무엇일까? 나는 어떤 생명의 본질을 가지고 있을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를 누가 지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 이 칠판 공장에서 만든 아저씨는 이거를 칠판으로 쓰시려고 칠판으로 만드셨거든. 근데 내가 이걸 밥상으로 쓰면 그 본질에 맞게 쓰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마이크로 쓰라고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마이크를 내가 막대기로 사용하면 그 본질에 맞게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 본질에 대해서 알려면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지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나는 누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었을까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원래 인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떤 본질을 갖도록 만드셨는지 알아야겠지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는 영적 서밋으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만드실 때 완전한 서밋으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느냐? 바로 영적 서밋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함께하는 자를 말해요. 하나님은 나를 이같이 만드셨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도록 지으셨거든요. 또요, 그 코에 나를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모든 육체 가운데 거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어요. 그리고요,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는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내 마음 속에 두라고 지으셨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갈 때 붙잡아야 될 본질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생기가 내 육체 가운데 머물지 못하게 하고 자꾸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속에 있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버리라고 했어요. 나는 이 본질을 계속 회복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을 삶의 기초로 세워야 한다 하셨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생기가 내 모든 육체 가운데 머무르고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마음속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을 나의 삶의 기초로 삼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은 다 버리라고 했어요. 왜요? 그게 원래 인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고. 칠판으로 지은 이거를 자꾸 밥상으로 쓰면 되겠어요? 그거와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생기가 내 속에 있지 않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은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칠판으로 만든 걸 밥상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방해되는 것들을 버리라고 하셨어요. 왜냐? 우리 아까 말씀에 나왔지요. 우리에게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다고 했어요. 그것을 고린도후서 말씀에는 어떻게 나타냈느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래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래요. 왜냐?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하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 같지만, 뭐라고 하셨냐면 사탄도 광명의 천사처럼 내 안에 내 생각인데 내가 하나님의 언약 따라서 내가 행하는 것 같이 속이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때 그러면은 내가 이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으로 내가 행한 거지, 아니면 광명의 천사로 양의 탈을 쓰고 내 안에 속이는 이리와 같은 거기에 내가 속아 행하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뭘로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들의 열매로 알 수 있대요.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나무가 있지요. 하나는 좋은 나무, 하나는 못된 나무라고 했어요. 아까 말씀에도 나왔지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게 좋은 나무일까요? 자, 나무의 본질은 뭐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자, 이 좋은 나무, 나쁜 나무,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 나무는 열매가 많이 맺었지요. 이 나무는 열매가 떨어지고 있어요. 열매 맺은 게 없어요. 결국 나무는 어떻게 무엇을 알아? 열매로 확인한대요. 아, 이 나무가 좋은 나무구나. 아, 이 나무는 나쁜 나무구나.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농부도 알 수 있어요. 내가 씨를 갖다가 땅에 심었어요. 똑같이 나무가 자랐어. 풍성이 나무가 쑥쑥쑥쑥 자랐어. 근데 나중에 열매가 안 나. 내가 사과나무 씨앗을 사다가 사과를 얻으려고 심었는데 사과가 하나도 안 나. 농부 입장에선 그 나무 좋은 나무예요, 나쁜 나무예요? 나쁜 나무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이 나무, 하나님의 본질을 심으시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나중에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 내가 이같이 살았구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열매로 할 수 있대요. 선생님, 저는 나무가 아니고 사람인데요.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는 살리는 열매라고 했어요. 내가 이같이 내 생각들, 내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내가 행했는데, 이게 내가 양의 탈을 쓴 일이 광명의 천사로 가잖아. 사탄에게 속아서 한 건지 안 한 건지는 나중에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살리는 열매로 할 수 있대요.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이 살아나요. 근데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이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데 나로 인하여 살리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아. 살리는 열매가 없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열매인지, 내가 하나님의 영에 함께 하시는 자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광명의 천사로 이 이리의 탈을 쓴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그 미혹당하는 영이 살고 있는지를 그 열매로 확인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하셨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사탄의 광명의 천사로 이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자들도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이름을 외친다 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도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면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냐?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그들을 알지 못하느라 하셨어요. 왜냐? 사탄도 능력이 있거든. 사탄도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열매로 확인할 수 있다고요.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지 참된 그리스도의 영인지는 내 주위에 살리는 열매로 확인할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어야 한다 하셨어요. 자, 선생님이 두 집을 갖고 왔지요. 방금은 좋은 나무, 못된 나무 보여줬지요.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또 말씀하셨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짓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했어요. 왜냐? 그냥 비가 오지 않고 해가 쨍쨍할 때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그 집의 결과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점점 더 무너짐이 심해진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우리는 어디에 집을 지어야 될까요? 지금 내 안에 나는 어떤 집을 세워야 할까요? 무너져 버리는 집을 세워야 할까요? 아니지요. 그러면 무너지지 않는 반석,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였어요. 내 반석이라 하면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쌓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망대 세우는 것이라 하셨어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고 또 오직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여정을 걸어가야 하고 세상 따라 사람들의 말 따라 미혹하는 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그 말씀 성취의 이정표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라 하였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집을 지어야 할지, 나는 어떤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야 할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근데 자꾸 내 마음에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이 노략질하는 자가 자꾸 나를 속일 수 있다고 했어요. 나를 자꾸 살리지 못하도록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친구들과 함께하지만 친구와 내가 기쁠 수가 없어. 행복하지 않아. 사이좋게 지낼 수가 없어. 이거는 살리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살리는 열매라 하면 다 함께 하나 되어지고 화목하여지고 모두가 함께하여 행복하고 그리고 내 이 친구로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 나도 살아나고 내 옆에 친구들도 살아나는 것. 이게 살리는 열매가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오직 하나님의 것을 구해요. 하나님의 영, 말씀의 생기, 그리고 나에게 주셨던 에덴을 경작할 수 있는 보호자의 능력을 늘 구하고 찾는 이 777 망대 세우고 여정과 여정을 걸어가고 이정표를 세우는 일에 오늘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것을 세워나가는 거지요. 그렇지 않은 자는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것, 사람들이 말하는 것, 이것을 세우기 위해 살아가요. 우리 랩런트들은 무엇을 세우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나는 좋은 열매, 좋은 나무가 될 거예요. 나는 살리는 열매가 풍성한 좋은 나무가 될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예요. 약속했어요? 그러면 오늘도 무엇이라 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는 자가 되라 하였어요. 누가 봐도 우와, 하나님 믿는 자구나. 우와, 저 친구는 하나님 믿는다더니 하나님을 진짜 함께 하시는 아이구나. 이렇게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는 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 살리는 열매가 풍성하고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